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 위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그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강도가 이 방 선생님 방에 찾아와서 시퍼런 칼을 목에 대고 꼼짝하지 말고 손들라 할 때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손 들 수 있나? 그러면 손만 들고 그냥 꼼짝하지 말라. 그리고 돈을 내라. 저 가운데 빼람에 돈이 있으니 가져가라. 그래서 그 빼람에서 390원을 가져갑니다. 그때 당시에 390원인 큰 돈인데 가지고 가는 강도에게 여보시오, 남의 전 재산 가져가면서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는 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소. 그래서 이 강도가 그래 고맙다 그리고는 가지고 갔습니다. 날이 셀 때 형사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간밤에 선생님 댁에 강도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가 다 고백을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저 사람이 간밤에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이지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390원 줬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가지 않았나?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렸나? 아, 예, 제가 감사하고 갔습니다. 형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강도가 감사하다, 이게 강도짓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고 일생을 그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의 그 섬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해도 보상을 받아요. 정말 하기 싫어도요, 감사합니다 할 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감사는 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감사는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뭐 조그만 뭐 해도요 땡큐. 심지어는 거절해도 노 땡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입에 담아 있어요.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을 좀 찾아서 이 감사합니다 할 때 또 다른 축복과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내가 해서 나도 좋고 들어서도 좋은 게 감사잖아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말 한마디에 참 조심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 SNS,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그냥 천냥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간호원이 아마 좀 환자 보호자하고 좀 관계가 좀 불편했는지 글을 올렸어요. 간호사들은 원하면 빨리 죽는 길, 지름길 알고 있다. 우리는 살리는 법만 아는 게 아니고 죽이는 법도 알아요. 시비 걸지 말라. 마음만 먹으면 3초면 숨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상인이라 분노를 조절 중에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건 그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다 공용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 감정을 그렇게 표출했다가 병원에서 퇴거당하고 그 간호원은 앞으로 다른 병원에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3초 만에 죽인다고 협박하는 사람을 어느 병원에서 쓰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 궁금할 때가 있는데, 감사하면 결과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언어예요.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험한 굴곡을 많이 겪은 다윗이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 감사 계절에, 감사 주일에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죄악을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셨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안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가 혹은 어려운가를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두 가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게가 사람을 쉽게 고용을 하면 실업자가 많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판단하는데 두 가게를 모델로 쓴다는 겁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건 경제가 성장한 거다. 애니타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실업자가 많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말 내 신앙은 지금 도대체 어느 수준에 있는가 평가하려면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지 감사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진정 신앙 좋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어려워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에게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생국가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도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했으면 새로운 왕이 그를 다시 총리로 재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이 시기가 나서 도대체 저 포로로하고 적국의 총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며 총리 중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이기로 모의하면서 왕이여, 왕 대신에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려운 포로 시절에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그 바쁜 총리 때에 그 얼마나 바빠요. 하루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하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위협 앞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젊을 때나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의 결과는 기적을 체험하고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울 때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예사초 때 우리는 이지선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이화여대 4학년 때 그 꿈 많은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의 55%의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화상당한 그 몸을 30번이나 이식수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선 씨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그렇게 무서워했지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고는 마치 이제는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현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섭리가 성실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고백대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28세까지 그는 가난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하고 물건을 팔러 얘기하면서 그 노인의 집의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인즉 모래밭에 그 배가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밀물대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현실은 배가 그냥 모래밭에 묻혀 있지만은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면 이 배는 노를 저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라는 뜻으로 그 그림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가 사시는 동안엔 이 그림을 보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이 그림을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남기고 가라. 그래서 주소를 남기고 갔더니 어느 날 이 그림이 자기에게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이 그림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세일즈맨이고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밀물이 올 때는 나는 성공을 향해 갈 것이라고 그 그림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암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의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언젠가 밀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위대합니다. 감사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밀물이 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한 그대로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편 135편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에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는 피난 생활, 도피 생활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주셨사오니 이 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멀어서 이 전을 오지 못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기도를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거룩한 이 전을 구별할 것이며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 교회라고 유일하게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곳과 살아계셔서 여기 계신 곳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그 시절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시험이 뭐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려워도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찾아 나와서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 여러분의 삶이요, 이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야 돼. 교회를 중심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언제까지 사용하겠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단을 돌로 쌓았어요. 장막은 없어져도 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부엘세바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을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3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예배당 빌려서 2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난장판을 펴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예배 처소를 정할까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감리교를 하나 빌렸는데 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28살 난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나보다 목회 경력도 적은 사람이 월요일마다 메모를 붙였어. 레버런이는 내 방에 오라고. 제가 혼자 새벽기도 가니까 가서 기다렸다 만나면 도대체 코리아는 어떤 친구들이냐? 넌 왜 이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애들이 연필 같은 걸 저 파킹란에 냈다 버리면 그 주워다가 좀 똑똑히 가르치라 하면서 항상 꾸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 너희들 뭘 먹고 부엌에 사용했냐? 냄새가 지독하다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그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그냥 천막이라도 치고 가자. 여러분 그런 나이 드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집 없는 서름을 당할 때 그냥 밖에 천막이라도 치자.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을 산 거예요. 난 지금도요, 그 목사님이 잘해줬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정령 복을 바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면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1000배나 더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요 부모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6살이 되면 랍비가 교회에서 가르쳐요. 언제까지? 13살이 될 때까지. 6살에서 그 13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13살에 시험을 쳐서 합격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율법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성경 다 알아요. 이제는 유대인과 랍비가 너는 세상에 나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망나니 봤어요? 세상에서 무슨 마약이나 하고 술 취한 사람들 문제거리 만드는 사람 봤어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 품을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TV 많이 보고 컴퓨터 게임 많이 하면 걔는 실패자가 된대요. 책을 많이 보면 성공자가 된대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한 미국의 성공학자 스티븐 코비의 얘기해요. 아이들이 자꾸 텔레비만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면 걔는 실패자래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나 그거 안 보고 독서하면 성공자가 된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모두를 다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을 다 점령했어요. 걔들을 전부 거기에다 그냥 정신 빠져서 이스라엘 가봐요. 텔레비 애들이 안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는 줄 알아요?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남들이 다 바보로 되는 동안 자기들은 율법을 배우고 책을 읽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정말 이거 정말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책을 봐도 성공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성공 안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너무 과외시키려 하지 말아요. 그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집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 어렵습니다. 그 성경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책을 출판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말씀의 기근 때 그 책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늘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감사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하시니 응답해 주셨고 소송케 해 주셨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우리들에게 말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돈밖에 모르는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관한테 억울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안 주면 안 하는 재판관인데 그저 과부가 돈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와서 그냥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기도를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저 기도했다가요. 아이고 주시면 받고 뭐 안 주시면 내가 해야지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시편 94편 9절 보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겠으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타주에 보내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탁하는데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세요. 가는 길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985년 부도난 장난감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은 10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중견기업가 대의그룹 최의승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고 그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천막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은혜 받고 그 예배당 안에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고등학생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생전에 평생에 교회를 100개나 짓겠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고등학생이
100개나 짓겠다고 기도를 했으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현재 36개국에 94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간증을 한번 가서 들어봐요. 나와 내 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1000개를 짓게 해달라. 그가 이 100개를 교회를 짓겠다 하면서요, 그 안에 저 큰 회사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그 회사도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개를 짓고 가겠다고 하는 그 기도에서 온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회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어느 날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그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당 짓는 그곳에 가서 헌당식에 참석하고 죽겠다고 각오하고 해외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풍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우리가 잠깐 왔다가 세상에 왔다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제가 지나온 생활을 뒤돌아봐도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기도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완전히 맡겨보세요. 난 못합니다.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응답이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요,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난 거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크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많았지만은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는 매일처럼 독서를 장려하고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그분의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매일처럼 감사일기를 써요. 예를 든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뜬하게 일어나고 감사했어요? 유난히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눈이 실명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게 된 것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내가 화내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준 작가를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일기장에 5개를 썼어요. 매일처럼 이렇게 감사하다는 일기를 써요. 다른 일기 쓰지 않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에 돌아가셔서 목요일에는 땡스기빙 데이예요. 월, 화, 수, 목, 금, 목 4일 동안에 감사한 목록을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꼭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 안 합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등록금을 한번 내줬습니까? 뭐 한번 도와줬습니까? 그저 귀한 딸 데려다가 시킨 건 고생밖에 없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또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할 때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년 1년 동안은요, 그저 무조건 감사야. 아멘입니까? 그저 무조건 감사. 여기에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